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성경 공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느 기독교 단체에서 지금 3, 40대 또 20대부터 40대까지가 지난 10년 동안에 교회에서 반이 떠났다고 했습니다. 반이 떠난 이유가 뭐냐? 1, 2, 3, 4, 5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첫 번째가 저는 이거였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여러분이 상상하는 게 있잖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 설교가 은혜가 안 돼서입니다. 그게 1위였습니다. 부동의 1위. 참 그걸 보고 오늘 느끼는 게 예를 들어 교회의 부도덕한 면, 잘못된 면, 권위주의적. 그러니까 순종하라는 그러한 어떤 성경의 말씀을 빗대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아주 지극히 권위주의적인 모습으로 했다. 이것도 들어가요. 근데 그런 것이 난 굉장히 많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1위가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뭐냐 하면 성도들을 제대로 안 가르쳐줬다. 영의 양식을 안 줬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전 그걸 보고 이건 하나님의 음성인 것 같다 할 정도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차분하게 한 3번 정도가 쌓여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거의 흔들림이 없습니다. 다른 성경 공부도 그렇지만 로마서 같은 경우를 한 3번 정말 깊이 공부하다 보면은 어떤 이단 또 흔들리기 쉬운 이단성에 대한 이야기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이 소중하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목사는 죽어라 성경 보고 죽어라 예배 준비하고 이것이 사명이구나라는 것을 다시금 느끼곤 했습니다. 자, 로마서 7장은요. 율법이 선하다. 근데 내가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2번이나 로마서 7장에서 반복합니다. 성경에서요. 저는 만약에 제가 바울 사도였다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았던 다른 사람이 체험하지 못했던 독특한 나의 은혜, 예를 들어보면 3층천 체험, 이런 것들을 엄청 강조할 거예요. 그죠? 자기의 은사, 자기가 체험의 독특성이죠. 남에게 없는. 그래서 자기의 영적 우월성을 굉장히 강조할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얘기하지 않아요. 그것도 시간이 다 지난 다음에 마치 제3자가 체험한 것처럼 살짝 얘기해요. 그 대신에 하나님 만났던, 다메섹에서 주님 만났던 이야기를 끝없이 반복하고요. 또 하나가 in Christ, en Christo,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라는 얘기를 끝없이 반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반복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났더니 내가 너무나 그걸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알겠다. 내 속에 그런 죄성이 괴롭다라는 것을 끝없이 반복합니다. 그게 로마서 7장에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볼 로마서 7장도 로마서 우리가 첫 번째 부분에 봤던 것의 끝없는 반복이에요. 성경에서 반복은 뭘 의미하냐 하면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중요한 걸 이야기할 때는 끝없는 반복을 합니다. 우리는 늘 새로운 걸, 쿨한 걸 원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끝없이 중요한 걸 반복합니다. 신명기가 뭐냐 하면은 신명기가 출애굽에서 출애굽기 민수기에서 말했던 광야에서 줬던 말씀을 요약합니다. 그래서 중요점을 다시 한번 밑줄 그어서 얘기하는 게 신명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는 이걸 해라. 이걸 실천하지 않고 다른 데로 갈 수가 없다. 근데 끝없이 우리는 새로운 지식, 새롭고 쿨한 것만 계속 요구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성경법이 아닙니다. 이만큼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내가 괴로워 죽겠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최고의 고백 중에 하나인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왜 공고함을 느끼는가? 이것은 우리 모두의 고민이 되어야 하고 고민이고 또한 이것으로부터 자유를 주시는 주의 복음을 깨닫게 하는 전초기지, 계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7장 2번째, 3번째 시간에도 그것에 대한 반복을 바울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0절에서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 계명은 생명에 이르게 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오히려 사망에 이르게 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율법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다. 오늘에서는 뭐냐 하면은 오늘 본문에서는 신령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율법은 나쁜 게 아니에요. 너무 좋아서 문제예요. 너무 좋아서. 그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는 수준이에요.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수준 말이에요. 그죠? 그게 율법이에요. 한마디로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좋아요. 신령해요. 그래서 율법을 다 지키면은 뭘 받는다고요? 구원 얻을 정도예요. 그죠? 구원 얻는 법은 두 가지. 하나가 율법 다 지키는 거, 하나가 예수 믿는 거. 또 하나, 그런데 이 율법을 받은 인간이 너무 죄성이 많아가지고 율법을 알면 알수록 죄인인 걸 깨닫는다. 특히 바울이 좌절한 게 뭐냐면 마음의 법인 탐심 같은 걸 얘기할 때 좌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율법을 많이 안다고 생각을 했어요. 율법으로는 심지어는 뭐라 그러냐면 흠이 없는 자로다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주의 말씀을 깊이 하면 알수록, 특히 마음의 법을 알면 알수록 흠이 없는 자가 정도가 아니라 흠투성이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은 정말 신령해요. 선하고 의롭고 오늘 구절에 의하면 신령하고 생명에 이르게 해요. 그런데 그것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죽은 놈 같다. 여기서 구원 얻지 못한다는 걸 내가 발견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이 오늘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안희숙 여사 아시죠? 이 사모님께서 죽으면 죽으리로다. 아주 그냥 유명한 책이죠. 그래서 순교를 원하셨는데 순교를 못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굉장히 은혜스럽습니다. 하나님, 어쩌자고 순교하지 못하게 하시고 날마다 순종하시라는 이 고생을 하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날 꽥 하고 순교하고 죽는 게 오히려 쉽지, 날마다 내가 죽는, 자아가 죽는 순종, 성화가 더 어렵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뭐냐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정말 아름답지 않구나 라는 것을 바울도 똑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자, 사람이 진짜 효도해 보려고 하면은 자기가 효자가 아닌 걸 압니다. 사람이 진짜 사랑하려고 하면은요, 내 속에 사랑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 사람이 진짜 율법을 지켜보려고 하면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은 그것 때문에 탄식을 합니다. 탄식. 자, 이때 바울이 발견한 것이 무엇인가? 이 고백은 우리처럼 나약한 사람의 입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복음을 위하여 그 어떤 고난도 달게 받았던 복음의 신앙의 맹장 사도 바울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어찌 보면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거죠. 바울도 저 정도로 고통스러워했구나. 뭐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러워했을까? 또 봅니다. 율법 앞에 서면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교만하고요, 자기가 멋있게 보이는 듯하게 폼내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본 기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말씀 앞에 진짜 서보면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철저하게 깨달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율법은 신령하대요. 근데 그 앞에 서면은 내가 죄 아래 팔린 내가 발견된다라는 겁니다. 자, 어떤 소매치기범이 감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는데 그 감방에 뭐가 있었냐 하면은 살인범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매치기범이 살인범보다는 자기가 괜찮잖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저놈보다는 좀 낫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놈보다는 꽤 내가 의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말없이 티 없이 맑은 어린아이 앞에 서봤어요. 그랬더니 부끄러워 죽겠어요. 그 어린아이의 모습이. 그죠? 그 순수하고 해맑은 모습이. 사람이 자기가 꽤나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진짜 앞에 서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보다 못난 놈들 속에서 비교 우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꽤나 의인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신앙은 사람 앞에 서는 게 아니라 누구 앞에 서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신앙이라고 해요. 인본주의자들은 사람에게 자꾸 거짓 자유와 거짓 희망을 줍니다. 그 거짓 희망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넌 저놈보다는 낫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들어보면은 내 죄를 거기에 묻어버립니다. 세상 사람이 다 그러니까 나도 그래도 되지. 내지는 저 사람이 저 정도 행위하는 것보단 내가 나아. 그게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라 사람 앞에 선 사람의 자세예요. 근데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주의 말씀 앞에 선다는 거예요. 이거를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서보니까 어떻게 되더라? 내가 죽었구나.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구나.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구나. 율법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수준인데 그것을 내가 행할 수 없는 내 모습을 보고 신령한 것인 줄 알지만 그걸 선택하고 행할 자유가 나에게 없구나 라고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7장 15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자, 여기서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자, 우리 그리스도인은 쉬운 말로 이겁니다. 전에 예수를 안 믿을 때는 내 속에 선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본능이었죠. 근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하나의 씨가 심어졌는데 성령의 씨,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것이에요. 그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속에는 강력한 죄의 뿌리인 죄성이라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이 죄성을 없애기 위해서 바울은 스스로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어디로 달려가고 싶은지 그것도 모르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법이 심겨졌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걸 해야겠지요. 주의 말씀을 들을수록 이걸 해야겠지요. 그러는데 원하는 바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심어주는 게. 그걸 못해요. 그리고 내가 이건 해서는 안 돼. 이건 해서는 안 돼가 뭘 보면 아냐면 그것도 말씀 보면 알아요. 자, 예를 들어서 전에는 사람 막 욕해요. 속세, 세속의 관점으로 살아요. 근데 모두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모두가. 그래서 죄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율법을 알면 알수록 그건 죄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에 의식이 싹 터요. 그래서 미워하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지 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이거 하지, 하나님이 이거는 하지 마라, 이거는 해라 하는 그것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계속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치는 것이죠. 진짜로 해보려면 미치는 거예요. 진짜로. 요즘 제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성화되기 위해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글씨 연습을 조금 더 합니다. 글씨. 그런데 제가 군대 글씨를 쓰거든요. 군대 글씨. 군대 글씨의 특징이 뭐냐면요. 가면 이것만 배웁니다. 이거를 반듯하게 긋잖아요. 글 줄 알면 글씨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글자를 막 웃게 써도요. 이것만 반듯하면 글자가 이뻐요. 그러니까 글자의 모든 것의 핵심은 이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거를 얼마나 빨리 잘 그릴 수 있느냐. 그래서 군대 글씨는 각이 지고 길쭉길쭉해요. 나름 멋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또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자체를 배우려고 해요. 그래서 정자체를 나름대로 씁니다.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옆에 있다가 여보, 당신 글씨 좋은데 왜 그러냐. 당신 글씨 원래 그 잘 쓰고 그러는데 왜 그걸 그렇게 일부러 굳이 스트레스 받고 배우려고 하느냐. 근데 일반 대충으로 보면 이뻐요. 대충 보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 쓸 때 얼마나 반듯하고 좋아요. 하. 그런데 이것보다 히읗을 이렇게 쓰지 말자. 이렇게 쓰자. 조금 더 낫잖아요. 조금 더 낫잖아요. 이게 정자고 이게 군대 글씨란 말이에요. 그래서 군대 글씨를 벗고 진짜 정자를 한번 배워보자 그러니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획 하나. 그러니까 군대에서 그냥 반듯하면 돼요. 네모나고 반듯하면. 그리고 길쭉길쭉하면 돼요. 근데 이걸 쓰려고 하니까 내가 글씨를 못 쓴다는 걸 알게 돼요. 내가 잘 쓰는 게 아니구나. 이 정자를 배우고 나니까 내가 이제껏 완전히
거시기 야매였구나. 요즘 탁구장에서 유행하는 게 야매 탁구. 아무렇게나 치는데 들어가. 그게 야매 탁구라 그래요. 이게 그냥 아니었구나라는 걸 알아요. 비슷한 겁니다. 진짜 앞에 서잖아요. 그럼 내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대충 다른 것에 비교 우위에 서면 내가 꽤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진짜 해보려고 하면 아니라는 걸 알아요. 바울이 율법을 배우면 배울수록 내가 멋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죄성 많은, 그래서 주의 은혜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꽤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근데 바울은 이게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그렇게 살았는데, 전에는 꽤나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게 무너지니까 자기가 설 곳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이사야 37장 3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그 다음에 들어보세요.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간도다. 이게 참 유명한 구절입니다. 아이를 낳아야 해요. 선한 일을 행해야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해야 하는데 뭐 힘이 없다고요? 해산할 힘이 없어요. 해산할 힘이. 그러니까 너희에게 그럴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스트라이크를 넣어야 된다는 걸 알아요. 스트라이크. 내가 동네 야구할 때 그 캐쳐 보는 놈이 있네. 제일 괴로운 게 일루 넣어달래. 일루 넣어달래. 이건 직선이고 이건 커브예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고 그거를. 이놈은 그렇게 하면 얘가 스트라이크 아웃이 된대요. 알아 나도. 그걸 늘 힘이 있어야지. 내가 무슨 연습을 했나 뭘 했나. 인생의 문제가 뭐냐면 스트라이크를 넣어야 된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그걸 넣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스트라이크에 대한 말씀이 율법이에요. 율법. 그런데 그걸 아는데 해산할 힘이 없다. 낳을 힘이 없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바는 하지 않고 원치 않는 바를 하고 있다. 그게 설명이 로마서 7장 19절에 나오는데 내가 원하는 바 뭐는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뭘 행하고 있다? 악을 행한다. 이게 괴로워 죽겠다는 거예요. 실은 그러고 있더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참 굉장히 솔직한 인간 선언이죠. 제가 인문학, 특히 철학보다 문학을 할 때, 철학을 할 때의 정말 아름다운 점은 뭐냐면 처절한 고민을 한다는 거죠. 처절한. 전 어디서 쇼크를 먹었냐면 데카르트예요. 데카르트. 그 사람은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자기가 진리라고 안다고 믿고 있는 모든 걸 해체했어요. 다 해체해봤어요. 이게 제대로 아는 건가? 믿는 건가? 다 의심했어요. 그의 방법은 이런 의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다 해체해봤는데 하나가 남더라는 거예요. 의심하고 있는 나, 생각하고 있는 나는 있더래.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그게 의심한다예요. 고로 존재한다. 코지토 에르고 쏨이 거기서 나오거든요. 이 철학자들이 진짜 처절한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문학가들도 그렇습니다. 처절한 고민하고 세상을 조롱합니다. 특히 밀란 쿤데라 아시죠?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그 제목 때문에 유명해진 거야. 읽어보면 좀 잘 모르겠어요. 힘든 것도 많고. 난 그 사람 작품 중에 제일 관심 있는 게 농담하고 깃털이에요. 이 세상에서 정치라고 말하는 인간이 이성이라고 말해서 이 길로 가야 돼 라는 거를 잘 따라가 봤더니 전쟁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정치, 본질 이런 거 말하지 마라. 그러면서 뭐냐면 깃털이라는 작품에 보면 그걸 누가 사본화해요. 그냥 앉아갖고 아무 말 잔치를 다 하고 있어요. 주인공들이. 정말 쓸데없는 말을 해요. 이게 무슨 의미도 없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의미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깃털이에요. 인간이 하는 말이 깃털같이 막 흩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들의 말의 방 안에 깃털이 흩날리고 있다. 그 얘기가 뭔지 아세요? 이 세상에서 답을 못 찾겠다는 얘기예요. 그 괴로움의 처절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괴로운 거는 바울이 지금 괴로워하는 것과 또 비슷해요.
근데 바울은 이 괴로움 속에서 빛을 발견하죠. 근데 인문학은 괴로움 속에서, 진짜 솔직한 괴로움 속에서 빛을 발견하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인문학은 땅의 신음이라고 말해요. 아직도 본질을 발견하지 못해서 그 본질을 찾아가는 신음. 하나님만 인정하면 해결이 되는데, 바울은 어떤 고민이었냐 하면은 신령한 율법 앞에 서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거. 신앙은 율법 앞에 서는 건데 죄인이라는 것을 끝없이 반복하면서 율법이 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고 있는 솔직한 나,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학가들 중에서도 어떤 글은 너무 솔직해서 못 보겠어요. 진짜 너무 솔직해서 못 보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까지 표현하냐면, 여류 문학가인데 여자가 글 쓰려면은 자기 말로는 자기 온 몸을 벗고 대교, 샌프란시스코나 한강대교를 10번 왔다 갔다 해야 된다. 그래서 다 버려라. 다 버리고 써라. 난 그렇게 안 써. 그지? 안 쓰고 말지. 근데 이 사람은 왜 그런 말까지 하죠? 진짜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 진짜 모든 걸 던져버리고 치고 싶어요. 그래서 그가 쓴 글을 보면 19금이 아니라 그건 사람이 읽으면 안 돼. 특히 우리 기독교인한테는 전해줘서는 안 되겠어요. 너무나 솔직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진짜를 찾고 싶은 거예요. 발버둥이에요, 발버둥. 그게. 그래서 바울이 그런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7장 16절 다시 봅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게 멋진 구절입니다. 이거를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곧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어떤 일을 행해요? 전에는 율법이 없었을 때는요, 이 일을 모든 사람이 해요. 그죠? 모든 사람이 다 하기 때문에 죄라고도 여기질 않아요. 제일 편한 게 모든 사람의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죄 속에 들어가는 게 제일 편해요. 그건 거짓 평화입니다. 거짓 공갈적곡지라고 하죠. 진짜 젖이 나오지 않는 가짜 희망입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딱 서봤어요. 그랬더니 내가 무엇을 행하고 있어요? 이건 아니구나. 이건 아니구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구나 라고 안 이유, 내가 알았던 것은 율법이 그만큼 선하다는 것, 율법이 진짜 잣대라는 것을 내 스스로가 시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것은 이 일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닌데 라고 자꾸 이야기할수록 그런 것이 마음에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선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건 아닌데, 이래서는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말씀이 없는 사람이에요. 말씀이 있을수록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많아져요. 민감성이 떠올라요. 그러다 보면 좌절하는 거예요. 바울이 자꾸 이것도 아닌데 이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말해요. 그죠? 말씀이 있다라는 증거다. 율법이 뭐라고요? 선하다라는 증거다 이거예요. 율법이 선하다라는 증거. 네 마음속에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라는 것들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얘기고, 하나님 말씀이 아름답고 신령하다라는 증거다 이거예요. 그죠? 자, 이제는 7장 17절에 보세요. 이게 여기서부터 희망이 나옵니다. 희망이 나오다가 다시 좌절로 가고 희망의 하이라이트로 오늘 끝내요. 참 바울이 이거 보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7장 17절에 보세요.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뭐라고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라고요? 죄다. 두 개의 나를 발견하여. 전에는 죄인인 나였어요. 그래서 원하는 바 원치 않는 바 개념도 없어요. 근데 이제는 내가 싸우고 있더라 이거예요. 싸우고 있더라. 그래서 분명히 하나 아는 것은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법을 사랑해. 그런데 행할 힘이 없어. 전에는 행할 힘이 없다라는 것만 강조돼서 죽으려고 하는데 이제는 하나의 가능성을 봐요. 이제는 그게 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뭐라고요? 전부가 아니다. 자식놈이 꼴통짓해요. 그러면 제일 괴로울 때가 그게 전부인 줄 알고 할 때가 괴롭습니다. 근데 얘는 다른 요소가 있어요. 그걸 보지 못한 거예요. 걔가 그런 짓 하는 것도 맞아요. 걔의 일부예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다른 가능성이 있는데 그걸 전부라고만 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가능성 없고 좌절하는데, 바울이 발견해 나가는 게 뭐냐면, 이제는 이런 일을, 악한 일을 행하는 게 내 전부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렇구나. 또 하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한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7장 18절 19절에 보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속한 것,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으냐 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지금 우리가 들어왔던 말의 끝없는 반복이죠. 어찌 보면 동호반복적이죠. 오죽했으면 바울이 이 말을 계속 반복하겠습니까? 복음의 핵심에 가기 위해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바울은 끝없이 반복합니다. 이 목사는 그 유혹 중에 하나가 쿨하게 보이는 유혹이라고 얘기했죠. 멋있게 보이고 싶어요. 저 사람 굉장히 다른 목사에 대해 깨달음도 많고 굉장히 멋있어 보여. 그런 얘기를 좀 듣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렇게 보이려고도 행동도 해요. 어디서 하는 줄 아세요? 어디서? 부흥회 가서, 세미나 가서 온갖 세상 멋있는 얘기 다 해버려요. 다 해버리면서 정말 멋있게, 저 사람은 뭔가 우리 담임 목사하고 다르게 뭔가 쿨하고 정말 신령한 것을 깨닫고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유혹, 그런 것들이 은근히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지금 가서는 어느 교회 세미나 가잖아요.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게 이 교회에 덕을 세워주고 가야 된다. 이 교회, 내가 세미나 끝나고 나서는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담임 목사를 존중하고 성도들끼리 사랑하는 것을 심어주고 가야 된다. 그렇지 않고 나를 바라보게 하고 갔어요. 최악이 되는 거예요. 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첫째, 몰랐습니다. 둘째, 이게 죄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말 쿨한 말만 골라서 하고 갑니다. 온갖 정의로운 말은 다 골라서 하고 갑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설교할 때는 두 가지가 달라집니다. 뭐냐 하면 첫째, 아픔이 있습니다. 무슨 멋진 말을 하려고 해도 그 성도 때문에 걸려. 마음이 걸려요. 아파요, 아파. 이 얘기를 들으면 성도가 얼마나 아플까? 특히 저분이 어떻게 아플까?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자식 얘기할 때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빗대어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게, 이 설교에서 할 수 있는 게 자식이거든요.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그 마음이 가장 하나님의 사랑에 가까워요. 그래서 그 설교를 하고 싶은데 하다 보면 꼭 걸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식을 못 낳은 사람이나, 갖고 싶었지만 정말 못 갖긴 사람이나, 내지는 부모에게 그런 사랑을 못 받은 사람, 그래서 자아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식 이야기를 할 때 그냥 자꾸 걸려요. 정말 멋지게 하고 싶은데 걸려서 아파요. 못할 것 같아요. 어떨 땐 집사람한테 그래요. 야, 이 설교를 해야 되느냐? 이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또 예를 들어 보면, 핸드폰, 나의 목자시니 핸드폰 갖고 뭐 하지 마십시오. 성경 봐야지. 왜 자꾸 핸드폰이 목자가 돼갖고 그러고 있습니까? 그래서 마치 이제 핸드폰을 나쁜 식으로, 외부 나가선 그래요. 근데 우리 교회는 못해. 핸드폰 만드는 성도가 있어. 핸드폰 소프트웨어 만드는 성도도 있고 하드웨어 만드는 성도도 있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가슴 아플까 말이에요. 그죠? 자기 지금 생계를 다 바쳐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우리 교회에서 할 때는 그 아픔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아픔이 아름다움이 돼요. 절제하게 되고 성도가 어떻게 아플까라는 게 있고,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게 있잖아요. 끝없이 반복해요. 그 얘기는 끝없이는 끝없이 반복해요. 끝없이. 뭐 듣건 말건 이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단순한 말을 끝없이 반복해요. 그래서 어느 문학평론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무라카미 하루키
뭐 시세과인가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 이 평론가가 분석한 게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의 수많은 저서에서 공통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게 뭔가, 그거를 분석해낸 책이에요. 전 굉장히 영감 얻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작가는 끝없이 이 두 단어를 반복하더라. 여러 형태로 말하지만 이 사람은 이걸 결국 말하더라. 그 반복되는 그게 그 자신이에요. 그가 진짜 하고 싶은 메시지예요. 여러 형태로 말하지만 신앙도 보니까 결국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굉장히 무궁무진한 세계지만 신앙은 가면 갈수록 심플해져요. 끝없이 반복되는 그게 진짜예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정말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는데 너무 소중한 것을 끝없이 반복하는 게 두 가지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바로 이런 죄성, 우리의 죄성. 내가 그걸 못 지켜서 괴롭다. 이거를 끝없이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 뭐가 중요한가? 그러면서 똑같은 얘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성경에서 육신이라는 말과 또 뭐냐 하면은 육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소마, 사르크스, 이거 지금 얘기하려면 너무 길어요. 근데 로마서에서 육신을 이야기할 때 이해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의 몸뚱이가 아니에요. 우리의 몸뚱이가 아니라 뭐냐 하면은 이것은 우리의 죄성을 의미합니다. 이렇게만 이해하세요. 일단 나중에 이 소마 사르크스에 대해서 따로 로마서 정리할 때 다시 정리해 줄 겁니다. 만약에 우리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은 영이 신성하기 위해서 이걸 몸뚱이로 생각한다면은 뭘 하면 돼요? 우리가 몸을 죽여버리면 돼. 몸을.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뭘 하고 있어요? 영의 깨끗함을 위하여 육신을 죽이잖아요. 그래갖고 바늘방석에 앉는다든가 한없이 굶는다든가 그냥 기둥 위에 서 있다든가. 왜 또 손은 들고 서 있어? 그 어떤 취재팀이 갔더니 나중에 내리고 있더래 보니까. 20년 동안 이러고 있대. 그거 어떻게 살아 그걸? 근데 이제 방송 안 할 때 싹 가보니까 내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 가짜 많아, 가짜. 정말 가짜 많아. 그래서 뭐냐면 육신이 아름답지 않다라고 여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몸을 제어하면 돼요. 그래서 채찍으로 날 때린다든가 바늘방석에 앉아있다든가 막 처절하게 무릎으로 기어 올라간다든가 그러면 영이 깨끗해진다? 사실 그랬습니다. 그죠? 중세시대에 그랬어요. 귀신 쫓는다고 머리에 구멍 뚫고 돌려버렸어. 귀신 나가라고. 정말 환장하죠. 이런 무식함, 육신을 절제하자. 이때 말하는 육신은 내 몸뚱이가 아닙니다. 모든 종교 중에 유일하게 우리의 기독교만이 우리의 몸뚱이를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전도서에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잖아요. 그 중에 뭐라 그래요? 너희에게 화장도 이쁘게 하고 다녀라. 그 구절이 있는 거 아세요? 개인적으로 지금 제가 퀴즈를 드리는 겁니다. 밝은 옷도 입어라. 햇빛 좋아해라. 전도서 다 헛되다고 하는데 그런 말을 해요? 얼마나 멋진 구절이에요. 이 몸은 하나님이 주신, 제가 이거를 20대 때 알았어야 돼요. 제 인생에 제일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이거예요. 몸을 챙기지 못한 거. 지금이라도 열심히 하지만 그래서 그게 아니에요. 그 로마서에서 육신이 악하다라고 말할 때 그 육신은 우리 속에 남아있는 뭐예요? 죄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게 예수 믿더라도 뭐라고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데 그 죄성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돌을 닦아서 내 속에 죄성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 전부 가짜입니다. 그건 옳지 않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바울이 신앙의 절정에 다다르면서도 뭐라고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나 주의 은혜 아니면 못 산다. 이 속에 있는 이 죄성을 어찌하면 좋을까? 그걸 정말 말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원하고 있는 게 있대요, 분명히. 그런데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것을 내가 행하고 있다. 내 속에 두 가지가 있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한 가지만 말했는데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의 인간, 이제는 둘이 싸우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원하는 바로서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지키려고 하는 나, 원치 않는 나,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반대로 생각하고 행하고 있는 나, 두 개가 내 속에 있다. 그것을 바울은 이런 죄성을, 내 속에 있는 죄성을 에베소서에서는 옛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 보세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뭐라고요? 벗어버리고, 이때 이 벗어버리고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자, 새 사람을 계속입니다. 이것도 계속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하루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성령론에 있어서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 이런 것들을 구별하면서 성령론이 우리가 성령의 세례가 구원받을 때 동시에 임하느냐, 아니면 구원받고 나서 성령 세례는 따로 받아야 되느냐, 요 두 가지를 갖고 성령론이 나누어집니다. 그게 성령론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면 답이 뭐냐? 아직도 논쟁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성령 세례를 한번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성령 세례는 나중에 받는 거다. 예수를 믿어도 그 성령 체험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성령 세례는 나중에 받는 거다. 받았어요. 그러면 다 됐느냐? 결코 아닙니다. 성령 세례는 계속 받는 겁니다. 만약에 그 이론으로 한다면은 옛사람은 한 번 벗어진다고 되느냐? 아닙니다. 끝없이 옛사람을 벗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새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새 사람을 계속 입어가야 됩니다.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도둑놈이 있었어요. 이 도둑놈이 이제 내가 결심을 해가지고 담을 뛰어넘지 않겠다. 잠시 내 몸도 힘들고 자식놈 보기도 부끄러워서 내가 잠깐 스톱했어요. 그러면 도둑질을 스톱한 거지, 도둑놈은 도둑놈이요. 잠깐 스톱한 거죠. 그 도둑질을 벗기 위해서는 완전히 끊고 새로운 일을 해야죠. 그리고 그 도둑질했던 일을 갚아주고 말해요. 그죠? 그렇게까지 하면 새 사람이 된 거죠. 그죠? 그때서야 도둑을 벗어나는 거예요. 이렇듯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새 사람을 입는 거는 계속 일어나야 돼요. 자, 우리 첫 번째 서론. 하나님, 나를 그때 순교하게 하시지 왜 자꾸 순종하게 하라고, 날마다 순종하게 하라고 해서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그게 이 의미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죽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성령의 충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날마다 내 옛 행위를 벗어버리고 입어가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제 그것을 알기 시작을 합니다. 자, 옛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새 사람을 입어가는 것이 주거예요. 자, 그러면서 로마서 7장 20절 21절에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뭐라고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뭐가 아니라고요? 내가 아니래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이제 결론이 나오는 거에 서서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두 가지가 내 속에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죠. 근데 지독하게 안 되는 것이 있죠. 이게 솔직한 고백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을 알면 즐거움이 뭐냐면요, 자유가 와요. 자유. 나는 왜 이럴까? 나 같은 놈은 왜 이럴까? 이렇게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왜 이 모양일까? 이것만 아는 게 아니라 성경 속에서 바울의 거장을 얘기 들어보면 사람이 이렇구나, 이런 갈등이 있구나. 그런데 바울의 우리에게 주는 희망은 뭐예요? 그게 내가 전부가 아니다. 내 전부가 아니라 내 속의 일부가 그런 짓을 하는데, 내 속의 일부가 뭐냐면 죄니라. 내 속에 있는 죄성이라는 말입니다. 그게 나를 이렇게 만드는 것이지 그게 나의 전부는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참 이런 것이 자유를 주죠. 인문학에서 자유를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건 정말 공갈적곡지입니다. 그건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가 진짜 자유입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게 분명히 있더라는 거예요. 7장 22절에.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겨놓은 씨앗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분명히 그 말씀을 지키고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내 속에 분명히 있더라. 그렇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뭐라고요? 나를 죄성의 모습으로 그걸 행할 수 없다라고 날 끌고 가는 게 있더라. 바울이 자기 죄성을 괴로워하면서도 그게 내 전부가 아니다. 그래서 이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식놈 기를 때도 그래요. 그 행동이 걔의 전부가 아닙니다. 어떨 때 깜짝 놀랄 만한 생각, 깜짝 놀랄 만한. 제가 어느 때 그런 걸 느끼냐면요. 신방을 가잖아요. 그러면 자식하고 같이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모가 있고 자식하고 같이 신방을 받잖아요. 그러면 자식이 늘 부모에게 한 말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얘 마음을. 근데 말하지 않은 게 있어요. 표현도 못하는 게 있고, 그때 불현듯 신방 갔을 때 자식놈이 목사한테 말해요. 그러면 나는 그러려니 해요. 그렇구나. 근데 진짜 놀라는 게 누군지 아세요? 부모가 놀래요. 얘가 이런 마음도 있었구나. 이런 마음이 있었구나. 깜짝 놀래. 그냥 놀라는 게 아니라 깜짝 놀랄 정도예요. 우리는 자식을 다 아는 게 아닙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예의 가능성을 우리 스스로가 눌러서는 안 됩니다. 이런 요소가 있지만 얘한테는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요소가 있다는 것을 항상 가능성을 보듯이 바울은 율법의 신령함과 앞에 섰을 때의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 괴로운 자기를 보지만 내 속에는 그게 다가 아니라 분명히 심겨놓은 하나님의 씨앗이 있는데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은 분명하다. 이것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한번 묻겠습니다. 분명히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죠. 그리고 악을 행하고 싶은 것도 또 많고 행하고 있는 것도 많고,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게 더 커요? 예, 어떤 게 더 커요? 예?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게 더 커요? 악을 행하는 게 더 커요? 예, 예, 악을 행하는 게 더 크죠. 저도 그래요. 분명히 있어요. 근데 악을 행하는 게 더 많아요. 예, 그런 거 보면은 의인인 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결코 의인인 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 제가 그 예방선, 예능 방송인 선교회, 예, 거기 이제 우리가 매달 모이지 않습니까? 지동 목사라 그래갖고 올 우리 교회에서 하고 섬겨주고, 그래서 그 만든 분이 KBS 이형모 부사장, 그리고 임동진 목사, 이렇게 왔고, 지금 이제 회장은 그 생활의 달인 이상호 PD, SBS, 그분 정말 오래전부터 교제해 오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없이 집회를 인도했죠. 그 중에 제일 은혜가 됐던 집회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제 11계명에 대한 집회인데, 11계명, 10계명까지 끝인데 11계명이 있다고 이제 우리가 농담으로 말하잖아요. 그 11계명이 뭐라고요? 들키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의인인 채 하는 거는 들키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속에 얼마나 추악한 것들이 많은가, 그걸 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에 정말 성령의 어떤 강림, 성령의 은혜를 모두가 체험을 합니다. 그래갖고 그냥 이게 몰래 끝내면은 애프터 할 때 이제 뭐 앞으로 뭐가 되고 새로 나온 사람 얘기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이제 지금 투병하고 계십니다. 그 이영모 부사장은 아주 훌륭한 일도 많이 하시는데 계속 그 간증해요. 정말 자긴 죄인이고 죄인일 수밖에 없고 주의 은혜로 살고, 그 얘기 계속하고, 임동진 장로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계속 그 얘기해요. 죄인일 수밖에 없는 나. 사람들이 자기 멋지게 본대. 그 역사 사극에서도 항상 좋은 놈으로 나온대, 자기. 그러니까 자기는 대통령을 5번 했는데 어떨 땐 김대중, 어떨 때는 김일성, 어떨 땐 뭐, 그 정권 바뀔 때마다 자기가 그 역할을 했대. 그거 다 소화해냈대. 자기 멋있는 줄 안대요. 안 그렇대, 자기. 자기 그런 사람 아니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 겸손함, 그게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의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우리는 의인 아닌 건 누구보다도 잘합니다.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 저놈 정말 나쁜 놈이었구나, 너 그렇게 나쁜 놈이었어?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전부 다 자기가 나쁜 놈이래. 다 자기가. 그때 작은 평양 부흥, 대부흥회를 본 것 같았어요. 저 역사가 성령의 역사인가 아닌가는 뭘 보면 아는 줄 아십니까? 회개하는가를 보면 압니다. 회개하는 건 분명히 성령의 역사입니다. 근데 마귀의 역사도 비스무리한 거 많아요. 능력 나타난다고 하면서. 지난번에 우리 신사도 얘기할 때 그거 보셨죠? 그러면 그 뭐 양복 들어갖고 막 하면 쓰러지고, 그거 옛날에 정말 많았어요. 저도 그걸 어느 붕에 가서 받았어요. 나만 안 쓰러졌어요. 나보고 교만하대. 나 쓰러지고 싶었어요. 나도 쓰러지고 싶었는데 안 되는 걸. 그러니까 막 밀어. 나중에는 막 나도 좀 넘어지고 싶더라니까. 근데 안 넘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 가짜들, 말도 안 되는 가짜들 말이에요. 근데 진짜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회개가 나옵니다. 이 죄를 어떡할꼬? 주의 은혜다. 바울이 계속 내 속에 거하는 죄를 발견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내가 다가 아니라 이제는 뭐가 있다? 내가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 로마서 7장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자, 이제 이 얘기를 나옵니다.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걸 본다. 두 개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죄의 법이거든요. 죄의 법. 퀴즈. 죄의 법 그러면은 반대말로 생각나는 게 뭐예요? 죄의 법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이 반대가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요. 무슨 법이라고 생각해요? 생명의 성령의 법. 지금 우리가 몇 장 하죠? 로마서 7장 다음이 뭐예요? 저 어려운 거 안 묻는다 그랬죠? 요거 7장 제일 마지막 구절이에요. 25절까지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말하려고 여기까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8장 1, 2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게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 전에 말하는 것이 죄의 법이에요. 죄의 법. 내 속에 두 가지의 법이 있다. 하나는 죄의 법이 있고 또 하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이 있다. 그런데 바울이 깨달은 게 뭐예요? 죄에 내가 팔리고 괴롭고 뭐하지만 결국 더 강한 게 무슨 법이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그게 결론이에요. 그걸 내기 위해서 밤마다 소쩍새는 그렇게 우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생명의 성령의 법의 소중함을 위해서 죄의 법의 악함과 그런 무너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 내 지체 속에서 내 마음의 법과 싸우고 있다. 이게 옳다는 걸 알지만 안 되더라. 정말 우리는 안 되는 존재다. 여기서 중요한 자유가 있습니다. 안 돼? 근데 돼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 돼가 누구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 때문에 되기 시작하더라 이거예요. 전에 내 힘으로 했더니 안 되는데 예수의 힘으로 되기 시작하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고백 7장 24절. 오호라 나는 뭐라고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거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일본인 신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아주 놀려먹는 게 그 신학생들과의 즐거움이었고, 이 사람 뭣도 모르고 막 맨날 놀림을 당하고, 그리고 그래도 사랑해주고, 이 구절을 줬더니 나중에 이제 그 사람이 성경 통독을 하는데 오호라 나는 곤란한 사람이로다. 뒤집어졌지 뭐. 비슷해요. 곤란해. 공고하고 곤란해. 비슷해요. 진짜 공고하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뭐라고요? 건져내랴. 그런데 그 뒤에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7장 25절에 마지막 7장의 마지막 구절인데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려요. 자, 25절에 뭐라고 나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요게 주제입니다. 나는 정말 곤란한 놈이다. 공고한 놈이다. 안 된더라. 그런데 주님 감사합니다가 나와버려요. 갑자기 막 울다가 웃는 거와 똑같은 분위기 반전이 일어나요. 불가능한 나에게 이제 주님이 가능하게 해줬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주 쉽게 말하겠습니다. 율법 선한 줄 압니다.
내가 못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지킬 수 있느냐? 주님을 사랑할수록. 내 속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강해질수록 율법이 저절로 이루어진다. 다시 너의 힘으로 안 된다 이거예요. 이거를 바울은 끝없이 강조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처럼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두 가지를 외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이 일들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처절한 좌절을 말하는 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희망의 시작입니다. 나의 끝은 예수의 시작입니다. 나의 절망은 예수의 희망의 시작입니다. 동시에 뭘 말하냐 하면은 하나님이 이 일을 해주시는구나 라는 것에 대한 발견의 동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적으로 잘 산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 믿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람의 도덕성과 윤리성을 자기와 비교하면서 나는 하나님 믿지 않지만 너보다는 낫다. 그 의식이 항상 강합니다. 그죠? 그 사람이 예수 믿기 진짜 힘든 사람입니다. 내가 죄인이죠. 교회 나오세요. 그러면 맨날 술 먹어갖고 내가 미안해갖고 몸에 술 냄새 나서 내가 담배 냄새 나서 못 가겠습니다. 이건 되기 쉬워요. 꼬꾸라지면 주 앞에 오는 사람이에요. 근데 굉장히 고고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 것도 좋지요. 이래가면서 다원적으로 말하고, 그리고 자기의 도덕 윤리적 우월성을 목사나 장로보다 뛰어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제일 힘든 사람이에요. 자기가 의인인 채 하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은 진짜 말씀 앞에 서보지 못해서 그래요. 깜방에 들어갔는데 소매치기인 자기가 살인범 만난 거하고 똑같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비교적 낫다 이거예요. 너희보다는. 그런 사람이 진짜 어렵고 바울이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나서 말씀 앞에 철저하게 서보니까 좌절할 수밖에 없는 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근데 이것은 절망의 고백이지만 동시에 희망. 이제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자유, 생명의 성령의 법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구절입니다. 내가 좌절할수록, 내 힘으로 안 된다고 할수록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깨닫게 됩니다. 아휴, 주님, 이건 진짜 주님이 좀 해주십시오. 내가 다 해봤습니다. 진짜 이건 안 됩니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때가 제일 강함이라. 네가 약할 때가 제일 강함이라.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게 말할 때가 제일 약할 때 같은데 그때가 주님이 역사하실 때다. 저도 한 가지 아는 건 있습니다. 어떤 일이 터졌어요. 그러면은 첫째 내 속의 죄악과 회개할 모습이 뭔가를 물어봅니다. 요즘 쓰고 있는, 기획하고 있는 게 고난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이유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죄로 인한 고난입니다. 이거를 다른 어떤 걸로 미화해서도 안 됩니다. 진짜 요즘 이렇게 잘못 예배를 하다 보면 네 죄가 아니라라는 말을 너무 많이 해요. 굉장히 잘못된, 저건 정말 위험하다. 성경에는 분명히 내 죄로 인한 고난이 있거든요. 그 진단을 못하면 다른 진단, 다른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깊은 고민, 그 글을 쓰고 있죠. 그러다 보면은 내가 죄가 이렇게 많구나. 내가 죄악 속에서 이렇게 살고 있구나. 그것을 철저하게 회개해야지만이 보이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힘으로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어떤 어려운 일이 당하면 내 잘못인가? 정말 철저하게 돌아봐야 돼요. 첫 번째로는. 근데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교회에서 이런 일은 안 돼요.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일이에요. 그리고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걸 얘기할 때 이렇게 해결되면 제가 생각하기에 베스트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근데 제 신앙 체험으로 아는 게 있습니다. 그 베스트 웨이 방법을 하나님이 써요.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를 제가 이건 간증할 예도 많아요. 그래서 지금 뭐냐 하면 주님의 방법으로
이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니까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거 이상의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요.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해가지고 해결이 돼요. 그때 아는 것이 내가 노력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이 진짜 있구나. 어느 목사님이 우리 동료 목사 간증하는데 한 목사 이런 일이 다 있대요. 그래서 무슨 일이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골치 아픈 사람 하나가 있었대요. 교회가 아니라 바깥의 사람인데 어떤 교회의 어떤 일, 건축이나 뭐나 일 때문에 요 한 사람이 진짜 문제가 되는, 이제 교회 밖의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아주 쉬운 말로 이 사람이 뭘 내놓거나 그 땅을 팔지 않아서 이제 거기 건축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시죠? 그러면 요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요렇게.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거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지금 원래 가격이 한 1억이라고 하면 10억 내놓으래. 10배를 말하래. 10배. 이런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그런 류의 것이에요. 근데 교회가 애가 탈 거다. 자기 10배 불러도 된다. 이제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기도하고 안 되고 안 돼서 어떻게 해서 목사님이 사역자 다 데리고 장로님 다 데리고 땅 밟기도 하고 7바퀴 반 돌고 오고 주여 주십시오 하고. 근데 이 사람 뭐 요지부동이에요. 요지부동.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목사가 대책이 안 떠오더래요. 주님 저건 정말 주셔야 되는데 이 선한 일,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라 선한 복지관 위해서 하는 일인데.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은 지금 이 교회 건축을 교회 건축으로 하지 않고 나라에 줘버리자. 나라에서 관리하게 하는 복지관 개념으로 하면 나라에서 해결해 주지 않을까까지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막 굉장히 고민스러웠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해결이 돼버렸어. 그냥 딱 원래 가격 1억 가격으로 딱 해결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이분이 쓰러져 버린 거예요. 이분이 그냥 쓰러져 버린 거예요. 인사불성이 됐어요. 인사불성. 그래갖고 모든 권한과 뭐가 여차여차해서 아들이 행사하게 됐어요. 아들이 뭔가를 깨달았어요. 아들이 이 선한 일에 대적하면 안 된다는 걸 깨달은 거야. 그랬더니 원래의 정상적인 가격으로 해결한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 안 하잖아요? 이건 우리의 노력을 넘어서는 무슨 일이잖아요. 이런 일이 교회 일을 할 때, 제가 목회할 때도요, 소소하게 일어납니다.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해결하는 거. 그래서 무슨 배짱이 생기냐 하면은 이건 정말 주님이 원하는 일이다. 내 양심상 내 욕심도 모두 아니고 주님이 원하는 일이다라고 딱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다라는 것이 생겨버려요. 배짱이 생겨버려요. 그러면 아니나 다를까 그야말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노력을 넘어서는 그 무엇으로 역사를 일으켜요. 이게 목회의 맛이구나 라는 걸 압니다. 자,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그 무엇. 그래서 바울이 발견한 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제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발견해 나가는 것, 그거였습니다. 자,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하기 전에 그가 단계가 있었습니다. 바울 서신 중에 초창기 것이 고린도서고요, 중기가 에베소고요, 말년에 해당되는 게 디모데서입니다. 바울이 평생 자기를 괴롭힌 게 문제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사도권 문제였고요, 또 하나는 육신의 가시의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 우리가 바울을 부를 때 무슨 바울이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 또 뭐라 그래요? 바울 사도라고 부르죠. 누가 말했냐면 자기가 말했어요. 베드로님이 말한 적도 없고 요한님이 말한 적도 없고 누구가 말한 적도 없는데 사도 바울, 바울 사도로 누가 말한 거예요? 자기. 그러면 진짜 12사도가 뭐라고 말했겠어요? 추측을 해보세요. 너 예수님 살아생전에 계셨냐? 예수님하고 밥 먹어봤어? 예수님하고 게네사렛 호숫가를 걸어봤니? 예수님하고 변화산 체험 한번 해봤어? 예수님이 귀신 쫓아낼 때 옆에 있었어? 한마디도 없죠. 그게 사도야. 아이위트니스가 사도야. 너 없었잖아. 그럼 바울이 할 말이 없잖아요. 진짜 12사도 앞에서 얼마나 작아졌을까요? 그래도 나 사도래. 난
난 봐도 바울 사도래. 그래서 바울의 사도권 문제가 바울의 괴로움이었습니다. 또 하나가 육신의 가시죠. 그래서 자 보세요. 사도 바울 그러다가 목회 초기에 자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고린도전서에 나는 사도 중에도 뭐라고요? 작은 자야. 처음에는 사도 바울, 사도 있나 바울 그러다가 사도는 사도인데 사도 중에 뭐라고요? 작은 자야. 초창기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에베소서에 와서는 사도라는 말을 안 쓰고 뭐 중에요? 성도 중에 작은 자, 보다 더 작은 자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다가 말년에 가서는 디모데서에 가서는 내가 죄인 중에 뭐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도에서 성도로, 성도에서 뭐로 내려와요? 죄인으로 나오죠.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처음에 사도 막 나오고 싸우고 이럴 때 괴로운 거야. 근데 사도 중에 내가 작은 자야. 그러다가 사도라는 말도 안 하고 성도 중에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야. 그 중에 죄인 중에 괴수야. 이렇게 말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 수많은 기독교 서적 중에 참회록 성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지금도 카톨릭 사제들 중에서는 제일 자기에게 영향을 미친 성인 누구냐 그러면 어거스틴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제자가 어거스틴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스승님, 만약에 스승님을 하나님이 이제 천국에서 만나서 부른다면은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당신은 어느 자리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성도 중에 제일 말석에 있을 것 같대. 그러니까 제자가 그 얘기를 듣고 조금 깨름직했어요. 지나친 겸손은 교만의 표현인데 누구나 존경하는 당신이 왜 그 정도까지 표현합니까? 이렇게 좀 꼬아서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몰라서 하는 말이지. 주께서 나에게 베푼 은혜, 이런 은혜를 네가 받았으면 너는 어거스틴보다 3배 더 성인이 됐을 것이다. 그러면서 주의 은혜를 이 정도로 많이 받은 나다. 그걸 얘기해요. 저도 어거스틴의 수많은 말 중에 제일 좋아하는 말이 그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만큼만 받았으면 너는 어거스틴의 3배가 됐을 거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컸다라는 것을 겸손하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요번에도 또 신문에 그냥 아시아 투데이에 대문자만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나왔잖아요. 전면으로. 전에 사진 찍을 때 저 말이에요. 어디서 찍었냐면 뒤에 그 책장, 벽장에서 찍었습니다. 책 이만큼 있는데 이게 나야. 내가 책 얼마나 읽는 줄 알아? 이만큼 읽은 사람 진짜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라고 말하면서 그게 제 자랑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이런 거를 보여주고 책. 사실 진짜 엄청나죠? 예, 진짜 디지털화된 게 여러분 정말 엄청나게 많고 그걸 갖고 있는 게 재산이고 너무 좋아요. 어디 가서든 하드디스크 하나에 다 들어가 있어요. 전부 스캔 떠갖고 몇만 권입니다. 몇만 권, 3만 권이 넘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그 3만 권이면 아파트 한 층, 두 층을 다 채웁니다. 즐거워요. 그래서 그걸 자랑하는 것이 폼이었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오면 꼭 책장 옆에 다스래, 다들. 목사들 그거 하는데. 그러지 말고 본당에서 찍자고, 우리. 아무도 없는 본당. 교회의 자리는, 목사의 자리는 여기 아니냐, 십자가 밑 아니냐. 요번에 전부 거기서 찍었습니다. 그 자랑이 전에는 어떻게 보면 열등감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걸 내세우고 싶었던 거예요. 그죠? 지금 생각에 쓸데없는 짓이구나. 그 책이 얼마나 많은가가 아니라 네가 얼마나 내면화되어 있는가. 플러스 예수를 얼마나 닮았는가. 그게 소중하지. 그게 뭐 중요한가. 지금 웃겨요. 그거 생각하면. 웃기고 그래갖고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조금은 이해가 돼요. 전에 그렇게 나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근데 이건 의미 없는 얘기구나. 정말 쓸데없는 얘기구나. 그때 자유가 없어요. 근데 그걸 다 버리고 나면 그때 자유가 임해요. 어거스틴이 하나님이 나한테 준 은혜를 생각하면 네가 그걸 받았으면
너는 3배가 됐을 거다. 어거스틴의. 난 그게 그의 교만한 고백이 아니라 진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입니다. 바울이 내가 정말 공고한 사람이래. 그런데 이제 하나님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해졌대요. 윤동주님의 서시에 보면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 이 구절이 멋있거든요. 입새에 뭐라고요? 이는 바라. 이게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입새가 폭풍 때문에 마구 떨고 있어. 그러면 잎새가 떨고 있구나 이러잖아요. 바람이 하도 심하게 불어서.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잎새에 이는 바람이 뭐냐면 아주 가까이 가서 봐야지 않은 떨리는, 바로 떨리는 거예요. 그런 바람에도 괴로워했대요. 마구마구 흔들리는 것은 다 떨리지만 그 정도의 순결하게 쓰고 싶은 마음, 정말 주 앞에 서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발견한 게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이 탄식은 사실 은혜를 발견하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감사하리로다. 내 속에 이런 죄가 있지만 이 죄를 내 힘으로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죄도 벗었고 죄성도 벗어가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가 키워드고요. 이제 말하고 싶은 게 7장 25절에서 8장 1, 2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8장 1, 2절이 뭐예요? 그러므로 이게 바울 사도의 서신을 이야기할 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라 그러죠. 그러므로 우리 선배님 장신대 교수하신 선배님이 그러므로 갖고 학위를 땄어. 그래서 형님 할 것도 많소. 아니 지금 그게 많은데 왜 그거 갖고 땄어? 그랬더니 바울이 정말 중요한 얘기할 때 그러므로 했대. 그래서 그러므로 전과 후를 알아야 된대. 그거 모르면 바울 서실 이해를 못한대. 이렇게 괴로워했다 내가. 그러면서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 알았는데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게 자기죠. 이게 우리예요. 바울이기도 하고 그죠? 결코 뭐라고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금껏 바울이 말한 게 로마서 7장이 바로 이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었어요. 거기서 너를 뭐라고요? 해방하였다. 그러면서 환희의 손가를 이런 8장에서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괴로움과 절망의 끝에 주님이 주신 희망의 복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죄와 사망의 법을 철저하게 느꼈던 바울이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 주의 은혜, 바로 이런 속에서 복음의 자유와 기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 로마서 7장에 바울을 좌절케 했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돌파구가 없었던 삶 가운데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로마서 8장이 넘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도 이제 가능성이 있으니까 예수를 사랑해라. 예수와 더 연합하며 동행해라. 그러면 이 말씀을 이루어간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게 결론으로 나가요. 그래서 이제부터가 뭐냐면 힘차게 사는 법이에요. 살 수 있는 법,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로마서 8장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7장, 8장이 로마서의 또 하나의 봉우리, 1장, 2장이 봉우리, 7장, 8장이 또 하나의 봉우리인 것입니다. 좌절이 많을수록, 절망이 많을수록 주님이 시작하시는 주의 힘이 우리 곁에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가슴에 잘 새기십시오. 그래서 나도 분명히 나쁜 놈이지만 내 안에 또 하나의 가능성, 하나님의 법이 있고 그 하나님의 법이 커질수록 성령 충만하면서 주님 앞에 성화를 이루고 자유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이 가능성, 여기에 아멘하고 그런 성령 충만한 존재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도 만난 점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점심 누가 헌물했죠? 예, 정민환 권사님도 헌물해 주셔서 만나게 식사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로마서 7장에
성경 공부를 통하여 곤고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 의인이 아니라 악인과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를 더욱더 봅니다. 하나님의 신령하고 거룩한 말씀 앞에 서면 우리는 한없이 작아지고 그거를 실행할 수 없는 죄성이 가득한 우리를 발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그 법으로 아름답게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충만한 인생, 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영의 양식 잘 먹고 정민환 권사님 통해 육의 양식을 또한 잘 공개받습니다. 영혼이 잘됨과 같이 권사님 가정에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관계된 모든 것이 아름답게 도와주시고 목회하고 있는 딸과 사위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